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앞에 있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성경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달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가정의 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이 5월 달에 또 좋은 소식들만 가득 차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씁쓸한 기사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참 일본은 참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땅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배우자가 죽은 뒤에 나의 배우자가 죽은 뒤에 또 이혼을 한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후 이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혼 수속을 또 밟는데요. 이유가 뭐냐? 시부모를 며느리가 모셔야 되니까 이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후 이혼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혼율은 계속 증가를 하죠. 이제 나라들마다 50% 이혼율이 넘어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황당한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황혼이혼이다. 평생을 잘 살았어요. 애 키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노인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거를 황혼이혼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사후이혼이다 이런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가 이미 넘어갔어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인구의 2천만이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이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만약에 혼자 남았다 해도 오랜 시간을 봉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사후 이혼이라는 이런 것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형태의 이 가정들과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이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3, 4대가 이렇게 모여 사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나 어떤 문명화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핵가족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선택, 결단들을 또 내리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런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지금 했지만 전에는 이 나오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누구의 가정이겠습니까? 남편의 가정이라고 불렸겠죠.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근데 우리가 이제 룻기를 또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랫동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엘리멜렉이 큰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음식이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날 내 처가족을 이렇게 자녀들을 먹이겠다고 이민 가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은 토지까지도 다 분배를 해주시면서 하신 명령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이건 다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팔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팔더라도 이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엔 다 원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풍토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경 안 써요. 내 소견에 내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 시대를 정의합니다. 즉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선택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이 아들들도 소견대로 살아요.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은 뒤에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엄격한 제도를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서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잇는 이 배우자를 얻도록 일합니다. 나중에 이삭도 그랬죠. 자기 아들 에서가 가나안 부족에서 막 아내를 얻으니까 속상해합니다. 그 야곱은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배우자를 얻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기억을 했다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제약을 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모압 땅에 그렇게 이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이겨보고 잘 살아보고자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세 여자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 며느리와 함께 이 모압 땅 계속 살 수 있지만 큰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려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라는 10여 년의 이 모압 삶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의 결단은 꼭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다른 선택의 기준들과 이 결단의 기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 나오미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는 계속 따라가려고 하죠. 그때 이 나오미가 또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속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죽은 자들은 자기 남편이나 이 죽은 아들들에게 이 며느리 참 잘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하나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너희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래.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또 나오미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뭔 말이냐면 이 며느리들이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새로 재가해서 너희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래라는 이 나오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라는 겁니다. 즉,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나오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미의 이 어떤 결정, 이 초이스에는 하나님 신앙이 배어 있는데 두 자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며느리가 선택과 결단을 하는데 이 나오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다시 돌아가라. 나만 혼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이라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다 같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며느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될 수 있는데 이 나오미는 다시금 며느리를 설득하죠. 두 며느리에게 봐라 나는 늙었다. 나는 자녀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안겨줄 아들도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언제 키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아들과 다시금 가정을 꾸밀 수 있겠냐. 이 며느리들 설득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금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다르게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홀로 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도 없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 정리해서 떠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룻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여인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 던질 수 있는 그 환경인 줄 알면서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크게 결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룻의 선택과 기준은 뭡니까? 어머니가 부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젊어서 다시금 결혼하고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에게서 배웠던 룻이 자기의 선택 기준, 옛날에는 인간적인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한대요. 자녀들에게 시부모의 유산이 오지 않나. 제가 좀, 당연한 거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후 이혼을 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시부모의 유산이
넘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노년의 시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지만 그 재산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죠. 오늘 룻이 다른 결단에 또 이어서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의 선택과 기준은 계속 동일합니다. 뭐 어머니가 재산이 있냐, 건강하냐,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 이것으로 따지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죠. 이 룻은 자신의 어떤 행복과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뭐가 생길까라고 하는 어떤 이득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룻의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그녀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는 혼란과 방황의 시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며느리 룻은 오히려 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강경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신앙 안에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고 봉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비난과 수치를, 그것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고행의 길을 그녀는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룻기를 읽어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이 뭐 했습니까? 이삭 줍기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렵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남의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어렵지만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다른 데서 찾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의 그 근저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 구성원이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것들이 오늘 룻과 이 시어미 나오미처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각기 이득을 따라가면 가족도 뿔뿔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립 37주년을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이 될 수도 있고 100주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자랑하는 것을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이 어디에 뜻을 두고 갔냐? 우리들이 각자 교회 안에서 어떤 내 만족과 유익을 찾고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들 모두가 선택과 어떤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저는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거 탕자와도 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 바라보고 간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룻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잃었던 기업도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어떤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지만 오르바가 참 아쉬워요. 오르바도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가겠다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니까 어때요? 돌아갑니다. 그 나오미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 며느리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이 동시에 뭡니까? 신도 예전의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불행은 한 분도 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전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금 먹는 것과 같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금 더러운 웅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와 우리 모두가 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나오미와 룻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오르바의 길로는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이상한 가정을 만들고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게 하는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가정의 모델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많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 아내가 먼저 죽고 장모님이 남아있다면 나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셔야 되죠. 그 기간이 얼마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만족과 유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믿음의 우리 조상이었던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복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됩니다.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결단을 함께 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결단과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알았던 신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또 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기 애굽의 신들이 멋져 보이면 그 신을 택하고 가나안 땅의 신들이 멋져 보이면 가나안 땅 신들을 택하라.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결단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신앙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날마다 변화하고 정말 가정에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모습으로 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보다도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갑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또 사후 이혼을 한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꿔봅니다. 우리 베니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음 주면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더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뀔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아간 나오미와 롯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